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출생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라고 한 한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소식을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전해줍니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인사하면서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는 말을 하고 30절 말씀에도 보면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 우리가 은혜를 얘기할 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얘기하고 은혜를 받았다,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그냥 그 사전적인 의미는 거저 받은 거예요. 거저 받은 것. 내가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거저 무언가를 받았을 때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좋은 것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은혜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은혜입니까? 예수를 만나야 구원을 얻고, 예수를 만나야 인생이 달라지고, 예수를 만나야 내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죠. 그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천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사람을 만나서도 변화가 일어나지만 진짜 예수를 만나야 온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만나야 사람이 바꿀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복인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모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내가 문을 두드린다 그래서 내가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그 문을 여는 사람에게 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리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실 때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주님을 맞이하시고 주님과 함께하여서 주님을 통해서 내 삶에 구원의 역사가 풍성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첫 번째 했던 얘기가 뭡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왜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바로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난 것도 은혜이지만 더 큰 은혜는 예수를 낳는 은혜예요.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낳을 때 그가 가장 최고 되어지는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추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캐톨릭에 가보면 성모 마리아를 엄청나게 추앙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성당에 마리아의 상이 있고 뭐 마리아가 어떻게 나타나니 그래가지고 저 스페인에 가보면 무슨 검은 마리아 상을 가지고 거기 손만 대면 무슨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돌 하루방 뭐 코 만지는 것처럼 하도 만져서 반질반질. 성모 마리아가 발현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파티마라고 하는 곳에 새 아이들이, 목동 아이들이 그 성모 마리아를 봤는데 거기서 뭔 얘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추앙하고 거기 큰 성당을 지어놓고 합니다.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었던 것, 귀한 이유는 바로 그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들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마리아가 존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를 낳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를 낳고 산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를 볼 수 없어요. 뭘 통해 예수를 볼 수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살아계시네. 아,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겠구나.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낳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를 낳을 때 큰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 온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가득하고 충만한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예수를 보고 싶어 해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 봐라 라고 말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보여주는 것, 예수를 낳는 것이 은혜인데 왜 그게 은혜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게 은혜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31절부터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여기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 아이,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우리는 예수란 이름을 많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인간이 고난당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의 문제 아닙니까?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지 않아요? 그 죄 때문에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데 이 죄의 문제, 이 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마리아가 낳을 예수님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낳는다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2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했으면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 인간과 구별되어지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낳는 그 아들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랬어요. 뭐로 오신다고요?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그분이 이 나라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착한 왕과 나쁜 왕이 있어요. 착한 왕은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는 왕이에요. 나쁜 왕은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의 정말 땀을 짜고 피를 짜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왕이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죠. 대통령을 뽑아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선거제도가 딱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또다시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미국은 한 번 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이제 미국도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을 뽑을 때 그 대통령이 잘 나라를 이끌어가면 다시 뽑아줍니까? 안 뽑아줍니까? 안 뽑아줘요. 근데 잘 다스리면 뽑아주거든요. 야, 저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니까 나라가 살만하네, 좋아졌네, 다시 뽑아서 4년 더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니까 33절에 보면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는 말이 뭐예요? 그 왕이신 예수님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사단이 자기가 스스로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는 고통의 나라예요. 슬픔의 나라예요. 괴로움의 나라예요. 영원한 죽음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실 때 거기에 사랑의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낳을 그 아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때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누구를 통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오늘 우리 이 예수님을 낳는 교회, 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낳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지, 나 때문에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보고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세상에 오셨습니까?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자, 본문 다시 26절부터 봅니다.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그랬어요. 여섯째 달은 어떤 달입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임신할 때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달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사가랴가 제사장이 직분을 하려고 할 때 천사가 찾아와서 이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요한이라고 하라고 하잖아요. 나이도 늙었고 이 엘리사벳이 불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자식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제 임신한 지가 6개월이 되었을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을 낳는 마리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들을 때에 야,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얘기해. 그 얘기 뭐예요? 나사렛 동네를 아주 사람들이 무시한다는 거예요. 깡촌이고 거기에는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 없는 동네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사렛은 예수님 당시에 그 동네 인구가 한 5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모여 살지 않는 건 왜 그래요? 환경이 안 좋기 때문이에요. 환경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좋으면 사람들이 모여 살거든요. 그럼 큰 동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5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이니까 환경이 안 좋아요. 이 동네는 깡촌이에요.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먹고 살기에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냥 나사렛 하면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 야, 그 동네가 어디에 있어?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저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야. 그래? 아, 갈릴리에 그런 동네가 있어.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는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자, 이 마리아와 결혼할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7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 요셉만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에요. 누가복음 3장 뒤에 가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를 보면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보여주거든요. 그럼 보세요. 다윗은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만들어지고 12지파가 각자 땅을 분배받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울 때에 각 지파별로 사는 땅들을 이렇게 주거든요. 너는 경상도에 살아라, 너는 전라도에 살아라, 너는 충청도에 살아라, 너는 저 위에가 살아라, 이렇게 땅을 분배받아요. 근데 유다 지파는 어디에 땅을 분배받냐면 남쪽에 땅을 분배받아요. 남쪽에. 그래서 유다 지파 다윗이 어느 동네 사람입니까? 다윗이 어느 동네 사람이죠? 베들레헴.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니까 이 고향이 베들레헴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인구 조사를 하고 호적하러 갈 때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데 어디로 가서 호적을 해요? 베들레헴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베들레헴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동네가 원래 유다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남쪽은 공부도 많이 했고 사람들이 뛰어나요. 돈도 많고 그리고 좋은 가문의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남쪽 지방에 살아야 될 사람이 저 북쪽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 살게 된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서울에 쭉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강원도 태백 깡총 탄광지대에 가서 산다. 뭐예요? 그 집안이 뭐 했다는 겁니까? 망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망했다는 거죠. 우리가 막장 인생이란 말을 쓰잖아요. 막장 인생이 뭡니까? 탄광에서 일하는 것들을 막장 인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진짜 하다 할 것이 없으니까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서 마지막 가는 곳이 거긴 거예요.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가 원래 유다 지파니까 베들레헴 그 지역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집안이 망했어요. 그래서 가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나사렛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아주 깡촌 동네입니다. 망한 집안이에요. 그 집안에서 태어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조건이 되어야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낼 때에 그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조건의 사람이었어요. 망한 집안의 사람, 가난한 동네 사는 사람, 이것저것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리아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부족함이 많이 있어요. 연약함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새해가 되면 새로운 한 해, 그러니까 새해가 가까우면 내년도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키워드 트렌드를 보여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2024 코리아 트렌드라고 하는 책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뭐가 유행하거나 어떤 것이 화두가 될 것이냐 그런 걸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내년도에 그 트렌드의 첫 번째 뭐냐 분초 사회예요. 분초 사회. 시간을 쪼개서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회가 되게 바쁘게 움직여 나갈 것이다. 그럼 또 다른 측면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거기에 쭉 보면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는 게 하나가 뭐냐면 육각형 인간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각형 인간 아세요? 이게 뭔 말인지? 육각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육각형 인간이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완벽한 사람을 육각형 인간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을 육각형 인간으로 얘기하는데 이 원래 육각형 인간은 뭐냐면 어떤 몇 가지 6가지를 얘기합니다. 신체, 그 다음에 정신, 감정, 사회, 문화, 영성 이 6가지 영역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한 사람을 육각형 인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모든 면에서 이렇게 잘 성숙하고 발전한 사람을 육각형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원래는 그랬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육각형 인간은 그 조건이 아니고 뭐냐면 6가지의 조건을 얘기하는데 외모, 성격,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요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을 육각형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삼고 싶고 그런 사람과 연애하고 싶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6가지 다 완벽하겠습니까? 외모, 성격, 학력, 자산, 직업, 집안 그러다 보니까 지네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여기에 미달되니까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청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각형 인간이 아니고 조건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다윗은 목동 아닙니까? 하나님이 양을 치는 데서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 망한 집안의 딸이지만 이 딸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위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아무런 조건,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 쓰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마리아가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쓰십니까? 여러분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장 6절 한번 보세요. 1장
6절, 5절과 6절 한번 볼게요. 5절, 6절에 보면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사가랴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들이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식을 주는 기적을 일으키시죠. 요한이 태어나게 하시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6절 한번 같이 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요한을 태어나게 하셨던 이 사가랴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의로웠고 계명과 율법에 뭐가 없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이 마리아에 대해서 다른 건 소개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전제가 뭐겠습니까?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비록 가난하고 가난한 동네 망한 집안의 딸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 의롭고 신실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의롭고 신실한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집에, 큰 집에 여러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동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여러 그릇이 있는데 주인이 귀하게 쓰는 것이 어떤 그릇이겠느냐? 어떤 그릇이에요? 우리는 금으로 만든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느니라. 깨끗한 그릇 쓰시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흠이 없이 신실하게 발버둥치며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 쓰십니다. 하나님 쓰십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진 조건 바꿀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를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 바꿀 수 있습니까? 부모가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부모가 못 배운 걸 어떻게 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외적인 외모가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줄 압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마리아처럼 저를 쓰십시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의 기도가 풍성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것을 이야기하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낳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예수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질 것이다.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큰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 여자분들이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때 태몽을 꾼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태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꾼 태몽이 이러이러한데, 그러면 태몽을 생각하면 아이에 대해 뭐가 생깁니까? 기대가 생기잖아요. 그죠? 내가 낳은 아이가 이럴 거야.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다른 애보다 말 조금만 더 해도 빨리 해도 천재같이 느껴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마리아가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자기가 낳을 아이가 이런 아들이라고 예고를 들었을 때 그 마리아의 마음속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한쪽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 여기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그랬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내가 이런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게 나에게 너무나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인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남자를 모른다는 말이 뭐예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처녀다. 즉 다시 말하면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고 이 요셉과 정혼한 사이예요.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아야 이런 아들을 낳을 수 있는데 내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마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지금 이 마리아가 이 예고를 들었을 때 마리아의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있겠습니까? 이런 아들을 주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이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근데 마리아의 생각이 탁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겠어요?
아, 내가 남편 요셉과 빨리 결혼해서 동침해서 이 아이를 낳으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은 그밖에 없잖아요. 지금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남자 정혼했으니까 결혼을 해서 빨리 결혼해서 동침해서 임신해서 아이를 낳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바른 방법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야, 그 방법이 아니야. 네가 요셉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고 이 방법이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때 덮음으로 아이를 갖게 되어질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리아가 요셉과 빨리 결혼해서 동침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축하받고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있잖아요. 야, 저 요셉이 참 착하고 마리아도 착하더니 저런 아이를 낳았네. 그리고 막 축하받고 환영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 방법대로 안 되면 우리는 부르르 떨 때가 있어요. 짜증내고 화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즉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덮으신다라는 말이에요. 덮으신다. 다시 여기 35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자, 절대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덮으시리니. 이 덮는다는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이런 의미예요. 이제 암탉이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 알을 품고 알을 깨기 위해서 이렇게 품고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에요. 덮는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시리니, 그 말이 뭡니까? 그 덮고 있으면 나중에 그 알이 암탉 병아리가 되잖아요. 생명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덮으셔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구약 성경 창세기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니 깊음 위에 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해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신이 물 위에 움직이신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뭐냐면 이거에 덮으신다. 암탉이 알을 이렇게 품고 있는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을 품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21일이 지나고 나면 깨지면서 병아리가 삐약 하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니까 거기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거기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까? 그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 이상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시 35절을 보세요. 한번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좀 같이 읽어볼게요. 좋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지금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여서 누구를 낳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개가 새끼를 낳으면 사람을 낳습니까? 개를 낳습니까? 개를 낳죠. 개가 원숭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죠? 개가 사람을 낳을 수 없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낳을 수 있나요? 사람이 임신을 해가지고 사람이 부부가 동침해서 하나님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낳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인간의 방법, 인간의 힘으로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 내 능력으로 하고 내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그게 내 열심이고 내 능력이면 다른 사람이 안 알아주면 섭섭해요. 내 영광이 드러나길 원해요. 내가 높아지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낳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예수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나요? 예수라는 말이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구원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죄로부터 구원하는 거.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는 죄로부터 구원할 존재가 예수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도 죄인이고 요셉도 죄인이에요. 그럼 마리아와 요셉이 죄인인데 죄인과 죄인이 동침해서 낳은 그 아들은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죄인이에요. 자기도 죽어야 될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의 능력으로는 예수가 나올 수 없어요. 인간이 만든 인간의 방법은 완벽하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행복.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해서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 사람들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축하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 방법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만이 완전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잉태케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네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을 마리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리아가 이해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해를 못해요. 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거든.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38절에 이렇게 합니다.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늙었는데 아들을 임신했어.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야. 불임의 여자야. 그래서 애를 낳으려고 애를 써봤지만 낳지 못했는데 이미 6달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임신을 얘기했죠. 요한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없어. 그 얘기를 하면서 37절을 보세요.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심이 못하심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즉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가능하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공식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나눠지라 하시니 나눠졌고, 그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들려야 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어요.
살은 없어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데 뼈도 오랫동안 있으면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리저리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 선포되니까 뼈 조각이 서로 맞아 붙고 거기에 살이 오르고 힘줄이 붙고 그리고 사람이 되어지고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뭘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들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들려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들리면 안 나타나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면 역사는 없어요. 들려줘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이 말씀을 선포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안 들으니까. 말씀을 뱉어내니까. 말씀이 들려야 거기에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홍수의 때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수많은 설교들이 들려지고 있지만 내가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기갈과 기근으로 인하여 청년 남녀들이 쓰러진다. 말씀을 들어야 힘을 얻고 살아가고 말씀을 들어야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마지막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고백하죠. 3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마리아에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예요. 결혼할 남자가 있어요. 날짜를 잡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마리아가 임신했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그 동네 사는 요셉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쭈글쭈글대거든. 야, 마리아가 이상해. 음식을 앞에 놓고 입덧을 하네? 저 입덧인가 봐. 이상한 분 생긴 거. 요셉 처음에 몰랐잖아요. 그러다가 요셉의 그 소식이 들려지니까 요셉이 끙끙대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남자와 간음하고 있는 현장에 붙잡히지 않았습니까? 남자는 도망갔고 그 여자는 예수님이 끌려왔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에는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할 텐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마리아가 지금 주의 말씀대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뭐를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걸 각오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지는 모험이 필요해요. 내가 죽어지는 모험, 죽어지는 결단이 없으면은 말씀의 역사는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주인이고 나는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제가 무슨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의견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이것이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합시오.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으려고 해요. 말씀 위에서 그 말씀을 판단하고 쪼개고 뭐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내려와야 됩니다.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26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인간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역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이루시는데 그 보내셔서 이루실 때 어떻게 이루시는가? 볼 볼 일 없는 여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루셨던 그 기적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책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는 교회를 낳고 교회는 예수를 낳고. 예수는 교회를 낳고 교회는 예수를 낳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를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세우시잖아요. 신앙 고백을 듣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교회를 낳고는 예수님 교회를 세우셨구나, 그 말입니다. 반면에 교회가 예수를 낳고, 그 말의 의미가 뭔가요? 작은 예수를 교회가 낳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교회가 예수를 낳는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은혜죠. 그죠? 예수를 만난 게 은혜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구원받지 않아.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복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낳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마리아처럼 겉으로 외적으로 조건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 사랑하고 말씀 듣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마리아와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예수를 낳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